귀한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5주 동안 감사를 주제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5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지형이 넓어지고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볼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 성령 충만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면 모든 일에, 작은 일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매번 그럴 수만은 없죠. 때로 삶이 팍팍하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마음이 분주하거나 또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 너무 큰 고난과 상처가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갖고 감사할 수 없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감사를 명령합니다. 시편 150편의 찬양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편의 앞부분에는 각각의 배경과 주제 등을 설명하는 표제들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표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시입니다. 이런 표제가 담긴 시편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50편 중에 유일하게 시편 100편만 감사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감사를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감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노래인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의미를 풍성히 깨닫고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퐁퐁퐁 솟아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감사를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를 말하기 위해서 짧지만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단순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에 앞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0편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함을 또 이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찬송함입니다. 결국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온전한 태도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반응이라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반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 곧 예배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을 담은 찬송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결국 감사의 해답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바르게 할 때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은 단순히 곡조가 있는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고 선포하는 모든 행위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일을 나에게 행하였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즐거운 찬송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승리의 함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왕의 대관식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들을 향해 백성들이 외치는 그런 승리의 함성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조용하고 점잖은 찬양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터져나오는 기쁨의 외침인 것이죠. 이어지는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어떠한 억지나 의무감 또는 종교적인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 아침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분이 꼭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찬양의 첫 번째 이유,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을 다해 만날 때 예배는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되고 우리의 섬김은 노동이 아닌 감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 대신에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함성과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에서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경험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나의 지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 등을 통하여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면 그것을 인식한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3절은 함께 읽었던 3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 첫 번째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아래 지음받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완벽히 돌아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 반대로 이 온전한 완벽히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고,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세상이 나의 가치를 어떠한 내가 가진 능력, 외모, 내가 가진 소유로 평가하고 판단할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선언만큼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 표현은 없습니다. 때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완전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쉽게 버려지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보물을 아끼고 애지중지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소속감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이, 아무 자격도 묻지 않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축복을 가진 우리의 놀라운 특징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조금 낯설지만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다리도 짧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 매우 쉽습니다. 겁도 많고요.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저 혼자 살아간다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은 거기에 더불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완전한 책임자이십니다. 부모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놀라운 분이 우리를 든든히 책임져 주신다니 이 사실 자체가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만 바르게 알아도 그렇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본문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양이 영원한 그 기반 위에 서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노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아멘. 이 찬양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들이 있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가지 성품을 우리는 풍성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상 선하심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전혀 선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이죠. 여기에서 사용된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고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신실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이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것조차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올랐듯이 또 내일 떠오를 듯이 이 자연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고 다윗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은 약속들을 쉽게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그러한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리고 대대에 이르는 성실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일관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책임자이시자 믿음직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 계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을 알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거나 그것은 불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었겠죠.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야겠습니다. 그것이 때로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를 생각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소리내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감싸기 전에 감사를 선포해 주십시오. 험담과 부정적인 말보다는 감사로 시작하는 대화는
감사를 전염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나의 귀에 들려서 이 감사를 실제화, 구체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감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발견할 때 그 모든 근심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어떠한 감정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감사할지 불평할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내 눈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문제 때문에 때로 나의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크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유혹이 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안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바람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개인적인 경건을 힘쓰는 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더 힘써 경험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감사는 커지고 그것만큼 동일한 넘치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현실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감사할 일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의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네, 목사님 이거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목사님 말 같죠?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네. 내일은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내 안의 연약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다양한 이유와 근거들을 찾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물을 거스러 오르는 것처럼 그런 연약한 본성을 거슬려 불평해서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 억지로 이것 감사해야지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 열매를 붙이는 것과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니 찬양의 이유이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감사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발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한다면 그때부터 감사의 고백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지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생각될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많은 저자들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참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목회자 자녀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학교도 잘 갔고, 또 결혼도 빨리 하고, 또 이렇게 목사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였는데 제가 그땐 너무도 어리고 순진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어릴 때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야,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뭐 어디 살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시기도 하셨고, 또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하셨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당하십니다. 뭐 돈을 아끼려고 교회 리모델링을 손수 미장도 하시고, 또 어린 그 자녀들이 벽돌을 날라서 교회를 가꾸는 그런 일들도 기억에 납니다. 2층 상가 교회에서 저희 가족들만 예배 드렸던 때가 기억나고요. 저는 그때 어려서 아버지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어머니 무릎에 기대어서 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때가 전혀 힘들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목도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 분이셨음을 어린 제가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바친 자의 희생을 모른 척하지 않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어린 제가 깨달았었죠. 당시의 상황은 광야 같은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걱정스러운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까마귀 같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셨었죠. 힘들었던 그때에 유독 조금 신기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투정하는 그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유 없이 찾아와서 짜장면을 사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진짜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와서 딱 이렇게 제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리고 쌀이 떨어진 빈 쌀통을 바라보는 그런 개척교회 사모의 눈물 하시고, 옆교회 장로님이 막 쌀포대를 이고 오는 적도 경험했고요. 가계부를 보면 도저히 이 계산할 수 없는 환경 속이었지만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간증하십니다. 돌아보면 딱 어디서 그렇게 생활비들이 도와주시고 생활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진짜 철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인생 바친 그에게 인생 바친 자들 챙겨주시니 나도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결심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저의 하나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릴 적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599장인데요. 이 찬송을 부르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유독 지금도 귀에 좀 쟁쟁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참, 이거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겠구나, 그런 걸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 막막하고 이러지 마세요.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기에 이 찬양이 자녀된 자에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고백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런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혹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 감사의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감사는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뿌리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깊이 옮겨 심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되어주신 그 자체로 감사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사실 자체로 감사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진정한 이유를 함께 발견합시다.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의 순간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